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육이 아닌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하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몸의 부활을 완전히 이룬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영의 상태인 존재로 알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정말 부활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영이 아닌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정말 살아있고 배고픔도 알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보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41절에 보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았더니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가운데 너무 놀람 가운데 믿음의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놀라고 그 뒤에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놀라는 단계까지였던 것입니다.
아직은 믿지는 못하지만 너무 놀라움이 커서 믿는 순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 너무도 기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임과 또 앞으로 이것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이 일의 중요한 증인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묵상해 볼 때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한 후 인사를 드리고 난 직후부터 말씀을 듣건 성경을 읽건 말씀을 또한 준비하던지 신방을 가던지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지 어떤 순간순간이든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어제 집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불처럼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어제 말씀과 자꾸 겹쳐졌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니 물어보시고 그 앞에서 또한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하나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하나 기다려 주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 너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며 그들이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을,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쪽 길로만 가야 될 것을 명시해 주시는 그러한 또 모습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어제 집회, 설교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개개인이 속해 있는 목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의 표현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함께 돌아보면 주는 은혜보다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운전만 하거든요. 옆에서 가서 목사님께서 함께 수행하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나눔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주로 듣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단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그 들음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건 감사함 밖에 없고, 이런 목장도 있구나, 이 목장이 제일 잘하는 목장이겠지. 근데 다른 곳에 가보면 이런 목장도 있었네, 이 목장이 더 잘하는 건가? 그러다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것도 알게 되고 이 목장이 최고였나 보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목장들의 그런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이, 모습들이 지금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과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목장이란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며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결합체가 목장으로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꼭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목자님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로서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우리 목장의 삶에 녹아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늘 함께 내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감동도 시켜주시고 감화도 시켜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안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목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사역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목장들은 더욱더 풍성해져 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늘 예배했던 것, 하나님을 늘 찬송했던 것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힘써 하나님께 경배하고 힘을 얻어 바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 안으로만 모여서 문을 꽉 닫고 철옹성처럼 높은 장벽을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모여서 힘써 서로 예배하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자꾸 어제 설교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 땅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외로워하는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말씀하셨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안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었으면 목장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개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 쓰임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관심과 행동을 따라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뻐해주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들, 목장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 안으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 개개인이 예수님의 따뜻함을 품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 되신, 그리고 부목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증인된 삶,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